할렐루야.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박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시 도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데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끊어야지 이렇게 결심은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에 빠지면 그 죄에서 잘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는데 그들이 행한 죄는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또 가지 못해서 또 죄를 짓고 우상에 빠지는 그러한 죄악을 반복하게 되죠. 이러한 죄의 반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한 돼지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오물 속에 들어가서 뒹구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사슬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성장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죠. 그럼 이것을 떨쳐낼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이 죄에 눌려서 그곳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럼 그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면은 그 평화 가운데 다시 우상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또한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탈을 당하고 또한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굴레인 것입니다. 한 번 겪었을 때, 한 번 우상을 섬겼더니, 한 번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한 평안함이 오고 또한 부강함이 오면 하나님을 잊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여유가 있고 부요함이 있을 때 또한 부강함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또한 우리 삶에 있는 부강함과 여유로움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3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바로 모압의 왕이죠. 근데 이 모압의 왕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정중앙이죠. 정중앙에 적군이 주둔하고 있고 정중앙에 적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은 대전쯤 되는 위치에 적국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뒤가 끊기고 동서가 끊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침략을 받고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즉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죄의 법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악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핏바라먹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집에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을 섬기기 싫다고, 또한 부모님 말 듣기 싫다고 길거리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깡패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가 바로 그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자들, 그리고 자기들을 핏바라먹는 모압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 함께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글론 모압 왕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예우시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이 예우시라는 사람이 이 모압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때 에글론에게 선물을 주는 척하면서 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모압 군대와 대항해서 그가 전쟁을 벌이고 결국 승리함으로 18년 동안 모압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풀려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포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면은 세상의 종, 또한 죄의 종으로 살게끔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세상에 포로되고, 또한 자녀가 부모를 떠났을 때 그들이 세상의 깡패들에게 사로잡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알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